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조 이제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기 기록된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내게 무엇을 말씀해 주실는지 우리 함께 기대하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살아계셔서 오늘 또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의 경배를 받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느끼고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이 시간을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서 지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봉사의 3대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궁무진한 지혜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절대적 권능으로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는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든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래도 저래도 상관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반드시 그 뜻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시작하신 일은 끝맺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말씀했고,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가서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만물을 끝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했죠.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일을 이제는 완성할 때, 끝낼 때가 다 되었다 그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때가 이미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은 때의 엄중함을 생각하면서 이 때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지 말라고만 하셨던 하나님. 구약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이렇게 계속 하지 말라는 말씀이 참 많은데,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라. 오늘 성경에서 맨 처음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뭐 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는 일만큼은 우리가 결코 쉴 수 없는 일임을 알아야 됩니다. 왜 기도하기를 쉬면 안 되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사는 모든 삶은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쉬면 안 되는 이유는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면 곧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는 일을 쉬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무리 모일 수 없는 때라도 우리는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일만큼은 쉴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는 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뜻을 깨달아서 우리가 그 뜻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을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때는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될 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다른 것은 못해도 기도만큼은 놓지 않는, 기도의 줄을 붙들고 끊임없이, 오히려 더 간절하게 더 힘써서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좀 모임을 좀 취소한다 할지라도 기도만큼은 취소하지 않고 계속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는 성경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삶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이유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사랑으로 덮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를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한다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상대방의 허물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오늘 우리가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피차에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성경 말씀하시면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사랑함으로 율법을 다 이루는 자가 된다고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을 무엇으로 이룬다고요? 사랑으로 다 이룬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는 성경은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 중에 서로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접하되 어떻게 대접하라고 하셨는가 하니 원망 없이 대접하라. 이 원망 없이 하라는 것은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손님 대접을 잘하다 보면 천사도 대접하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특별히 관심을 갖고 돌보도록 하셨습니다. 이 고아와나 과부나 나그네는 누군가가 돌봐주고 대접하고 섬기는 자들이 있을 때에 그들의 삶이 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한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와서 잠시 머물다 간 나그네입니다, 사실은. 따라서 나그네 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각별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별히 나그네들 중에서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그네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그네 된 사람들은 더더욱 우리가 대접을 잘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일꾼 될 사람들 중에 대접하기를 잘하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접하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고 마지막 때를 살면서 서로 대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성경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로서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뭐 하라? 봉사하라.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해서 자신을 돌보지 않고 애쓰는 것이 봉사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고, 스스로 원해서 받들고 섬기는 것이 바로 봉사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봉사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것이 봉사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라고 고린도후서 9장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봉사, 이 봉사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봉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4장 12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사람들을 사도와 선지자 또는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로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무슨 목적으로 이와 같은 직분자들을 세웠는가 하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실 때는 어떤 목적으로 세우셨는가 하니 봉사하게 하려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를 살면서 봉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봉사할 때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 본문은 3가지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봉사할 때 우리는 첫 번째로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가 하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해야 됩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믿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선물입니다. 영적인 선물. 오늘 이 은사는 얼마든지 다양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받은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 7장 7절에서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는 얼굴이 다른 것처럼 성격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도 각각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손발이 있고 이렇게 모든 우리 몸의 모든 것들이 서로 다름으로 어우러져서 한 몸을 이루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하나로 이루시는데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은 은사를 받으면 마치 우리 몸이 다 눈만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은사들을 주셔서 그 은사로 서로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은사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은사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인가를 알게 해주십니다.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존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은사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를 부러워하면서 자기도 그 은사를 갖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신 은사는 상관하지 않고 그건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은사만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받은 은사대로 그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참으로 다양하지만 아무리 다양하다 할지라도 그 은사를 주신 분은 오직 한 성령이시라는 사실. 은사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요,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는 어떤 것인고 하니 성령께서 그 은사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계신 것이다. 그랬어요. 은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기를 나타내시는데 여러 모양으로 은사를 나타내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여러 은사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각종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등 여러 가지 은사들을 거기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은사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 은사를 따라 서로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봉사할 때 성령께서 주신 은사로 봉사하는 그것이 뭐예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는 그 봉사가 진정한 봉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시는 지침이 무엇인가 하니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해라. 어떻게 봉사해요? 선한 청지기같이. 청지기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주인의 것, 자기의 소유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는 소유가 없고 주인의 소유를 맡아가지고 그 주인을 위해서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오늘 이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았기 때문에 주인에게 유익하도록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는데 주인이 기뻐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청지기가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낭비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것을 낭비하고 있는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예요. 그 청지기에게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내가 더 이상 너에게 내 것을 맡길 수가 없다. 이제는 다 가지고 와서 결산하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떤 주인이 안 그러겠어요? 내 걸 맡겼으면 잘 관리해야 되는데 자기 것도 아닌 주인의 것을 마치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낭비한다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결산을 하자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의 것도 아닌데 주인의 것을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주인에게 진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누구의 것을 가지고 인심을 씁니까? 자기 것도 아닌 주인의 것, 남의 것을 가지고 인심을 쓴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자기 것 아닌 남의 것 가지고 인심 쓰는 사람들. 세금 걷어가지고 마치 자기 것 주는 것처럼 퍼주는 사람들. 여러분, 어느 우리가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누가 진짜 이 나라의 주인인가?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가 세금 내서 우리가 일을 맡겨서 일하게 한 사람들이 다 공무원입니다. 그죠? 근데 마치 공무원이 주인인 것처럼 주인 노릇을 하고 백성들은 그 공무원들 눈치를 보면서 삽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지요. 대통령 누가 뽑아놨습니까? 우리가 뽑았습니다. 잘못 뽑으면 얼마나 나라가 엉망이 되고 힘든가를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힘들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가 참으로 바른 판단, 바른 선택을 못해서 오는 결과들이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깊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것을 우리 마음대로 낭비하면 안 된다. 허비하면 안 된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청직입니까? 하나님 앞에 청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허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인 양 그거 가지고 인심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예수님 오실 때요. 예수님 오실 때 어느 우리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자가 될 것이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한결같이 그런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성경은 봉사할 때 세 번째 지침이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지침은 뭐예요? 받은 은사대로 봉사해라. 두 번째 지침은 뭐예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라. 그리고 세 번째 지침은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는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포도나무 그 뿌리로부터 모든 진액을 공급받습니다. 그 공급받음으로 나무 가지는요 붙어 있어서 공급받음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고 힘으로 봉사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니까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몸도요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아서 우리가 자라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공급받는 힘이 없으면 오늘 우리가 제대로 봉사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자동차가 바퀴가 굴러가려면 어때요? 엔진에서 나온 힘을 자동차 바퀴 있는 축으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 힘을 공급할 때 그 바퀴가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연결된 그 공급하는 힘을 붙였다 띄었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크러치를 밟았다 놨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힘을 공급받아야 차가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봉사할 때, 하나님 앞에서 봉사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해야 돼요.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할렐루야. 이게 공급받는 비결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지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오늘 우리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봉사는요, 봉사하고 전부 다 영광은 자기가 받습니다. 자기 이름 내고요, 사람들의 칭찬받고요, 그리고 자기 만족에 빠지고요. 내가 이렇게 좋은 일 하고 있다, 자기 만족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봉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봉사는, 그 봉사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봉사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오늘 우리의 봉사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봉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뭐하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대접을 힘쓰라고,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고, 봉사하되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 세 가지 지침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봉사가, 여러분의 봉사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선 인도하시고 이 시간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마침내 이루심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시작한 것을 끝내실 때가 오는데, 만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제는 완성될 때가 다 되어가고 있음을 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늘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피차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서로를 잘 대접할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성경은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봉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정한 봉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세 가지 지침을 따라 우리가 제대로 옳게 봉사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꼭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함께 바라보며 함께 하나 되어 오늘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